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정도 되는 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 조금 빨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너희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의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정거궤와 산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성경을 읽을 때 목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귀에도 들리고 좋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레위인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 1,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요. 그 인원이 60만 3,55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를 하는 목적은
이 오합지졸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오합지졸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을 하시는 거예요. 군대 조직같이 이렇게 오와 열을 질서를 맞춰서 이렇게 재편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전투 대형으로 이렇게 재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날에 그 모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막 어중이 떠중이들 다 섞여가지고 군대에서도 이게 군기가 전혀 없는 부대를 당나라 부대라고 그러거든요. 꽁총 메고 이렇게 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장차 군대로 일어날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 어중이 떠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군사라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그러니까 싸워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싸우는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늘 전쟁터에 있는 군사라는 사실을 자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판이 져요.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에 그대로 넘어지는 거죠. 준비 없이, 총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냥 지내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민수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다. 너희는 군사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1, 2장 보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전투할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레위 지파 사람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신 레위 사람들은 뭘 하는가? 이스라엘 진영의 그 중앙에 있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관리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영, 군대 같으면 큰 군대잖아요. 거기에 중앙의 최고 사령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휘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휘를 하십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규율을 가르치는 거죠. 율법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또 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작전 사령부에서 이 최고 사령관을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여기
14절, 15절 보면은 레위 자손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계수를 하라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계수하는데 이 레위 자손은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는데 여기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하는 목적이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요거 그 남자를 레위인의 남자를 이렇게 계수하는 이유는 내일 말씀의 본문이 되기 때문에 내일 설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이렇게 12지파잖아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3개의 지파씩 각각 진을 쳤어요. 근데 성막과 이 백성들이 진을 친 거리는 성경에 보면 한 약 2000규빗이라고 나와요. 2000규빗이라고 하니까 1규빗은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이 팔 끝에서, 손끝에서 정강이라고 그러나요? 요까지 정도 한 45cm 정도 되는 거리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2000규빗이니까 우리 거리로 하면 1km 정도의 거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성막과 그 진이 한 1km 정도는 떨어져 있는데 동서남북에 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해막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또 동서남북으로 해막을 둘러서 진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다른 지파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는 아론의 자손, 직계사존만 제사장이 되고, 아론 외에 다른 레위인들이 많이 있죠. 그 레위인들은 이제 그 제사장의 일을 돕는 시종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50절에 보면은, 1장 50절에 보면은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관리의 직분을 주셨고요. 그들은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또 책임을 주셨고, 거기서 봉사하며,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또 진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는데 그걸 막아준다는 거죠.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리하고 운반한다는 것은 설치도 하고요, 운반하고 또 해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친다,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이 시중을 들어요. 섬기는 일을 합니다. 레위인의 봉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또 그 피를 받아서 뿌리고 내장을 꺼내서 다 씻고 각을 뜨고 뼈를 다 조개서 각을 뜨고 태우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레위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에 남아있는 이 배설물도 다 레위인들이 씻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요, 레위인들은 그 온몸에 피가 막 다 묻고 오물이 다 똥바가지 다 덮어서는 거예요. 오물이 다
본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자기 죄를 백성들은 자기 죄를 이렇게 속하려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죄 지은 백성들이 마땅히 자기가 덮었어야 될 그 오물과 온갖 수치와 더러운 것들을 대신 다 뒤집어 쓰는 것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도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 백성들의 모든 저주와 더러움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붙여주셔서 그 제사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끔 하셨죠. 신약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종으로 붙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내 육체에 채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각 종족마다 맡기신 일이 다 다르죠. 오늘 쭉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이 질서를 가지시고 또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우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질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간혹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이런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잡 디스크립션이 아주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레위 종족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대부분의 말씀이 오늘 그 역할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38절까지 거의 그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게르손, 고핫, 물라리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이 성막을 운반하는, 성막의 프레임 자체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덮개나 휘장 같은 거, 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그 지성소의 언약궤, 언약궤를 운반하고요. 성소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는 그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죠.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것들을 또 운반하는 것이 고핫 자손이다. 어떤 자손이라고요?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있는데 이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이나 기둥, 받침, 바깥에 울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운반하는 그런 것을 무라리 족속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자손들이 어떤 자손 같아요? 고핫 자손 같죠? 아마도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러한 자손들이니까 새 자손들 중에서 뭔가 나는 좀 더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좀 그렇잖아요. 비교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 막 의시되고, 좀 그런 속성이 우리의 죄성인데요.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자손들이 부러워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가시면요, 고핫의 자손 중에서 고라라는 그러한 레위인이 당을 짓고 지휘관, 백성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라가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의 우리 교회 위에 네가 군림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생각에는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성소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책임을 넘어서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시중들도록 그의 위치와 본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교만한 고라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까지 삼키는 비극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의 반역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사실은 교회에서 높고 낮음이 없거든요.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상급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각각 주셨지만은 받은 대로 하나님과 회개하고 결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다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5달란트 가졌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민수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진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각 지파가 그 주위에 12개의 지파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위용이 당당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좌정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모두 그러한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두고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이 착 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도요, 얼마 전까지 12개였어요. 근데 이제 2개가 늘어서 14개가 됐어요. 더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처럼 우리 목장 14개가 진을 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시고 그 외곽에 목장 14개가 진을 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목장마다 목자가 영적인 리더이고 이 목원들은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 영적인 가족들이고 한 지파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죠. 예, 유다 지파의 지금은 뭐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혈연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영적인 전투를 해가는 공동체가 목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투를 각자 개인이 하고 있으면은 힘이 약해요. 적을 만났을 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장 전체가 같이 와 하고 덤벼들면은 힘을 합쳐가지고 좀 덤벼들면은 우리가 적을 이길 수가 있겠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적들의 유혹과 시험에서 싸워 나간다면은 우리는 강력한 그러한 군대처럼 승리해 나가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장은 그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같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목장으로의 수준까지 이르러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장이라는 군사 진영이 이제 밖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면은 그 울타리 안에는 이제 레위인의 또 이렇게 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도 있고 또 섬김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웰컴팀, 주차팀, 재정팀 여러 팀들이 또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부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송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모든 백성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돕고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자를 세팅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레위인들이 성막을 설치하고 또 해체하고 운반하고 이런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남의 변이 묻은 그 오물을 갖다가 그죠? 모아가지고 버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 이 레위인이 봉사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또 찬양대로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전의 레위인들이 한 봉사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민수기와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그리고 함께 가나안 천성을 향해서 진군하는 한 혈연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죠. 모두가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한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일 이제 온 몸이 다 눈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듣기는 어떻게 하고 먹기는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 역할이 다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셨다는 것이죠. 근데 눈이 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이 하나가 없으면요, 몸 전체가 균형을 잃고 잘 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 가운데 가장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우리 모든 지체에는,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작은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작은 사명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다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형제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 것이라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섬기는 직분을 저희 애들에게 맡기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사하며 질서 있게 또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두 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하지 않은 굳은 일을 저희가 기쁨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가 모두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저희가 더욱더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저희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